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행위나 율법이나 저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는 누구를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4장은 1, 2, 3장의 예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그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죄사함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므로 죄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삭이 아니라 일한 대로 얻는 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32편 다윗의 그 고백, 시편의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고백의 은혜 속에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이거든요. 이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지은 참회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1편하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시편 32편입니다. 기억하세요? 시편 51편하고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이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고 이 시편 32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지은 시편 51편의 내용은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혼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너무 간절한 거죠.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2편은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참회시죠. 거기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벗어난 그 환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목해야 할 문장이 여기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냐면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막 도망당해요. 그런데 항상 불안한 거예요. 죄를 져놓고는. 그런데 형사에게 체포되는 순간 그 범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제 잡혔으니까 죄책의 문제로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문제로 해방되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죄책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 이 세상에 그러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복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는 게 뭐가 복이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없는데 그게 뭐가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0년 동안 엄청난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평생 괴롭게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뒤에 평생 행복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80년, 100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도 있지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궁핍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제 할례와 관련이 있어요. 할례와도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쫓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럼 할례 이야기는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외적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긴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세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상속자라고 거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상속자.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롭게 된 자들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의 엇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이 15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때문에 항상 그 죄의 기준이 명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15절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이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섹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죄 없다 칭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이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상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부요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만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입니다.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도 부자인 거죠. 아니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대기업의 회장인 아버지를 둔 아들은 우리처럼 1,0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처럼 한 10억 정도의 고민하겠습니까? 1,000만 원도 큰가요? 저는 1,000만 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회장의 아들들은 그 정도까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항상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없다 하면 항상 없어요. 있다, 주신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하는 부요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요의식,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믿었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찌질하게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찌질하게. 너무 찌질해, 내가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님을 둔 자식이 왜 이렇게 세상을 찌질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내일 운동화가 필요한데 운동화 한 켤레만 사주세요. 그럼 내가 그 정도에 충분히 사주지. 그럼 내일 나랑 같이 운동화를 사러 가자. 그래서 제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있다 또 왔어요. 아버지, 내일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꼭 사실 수 있으시죠? 돈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그럼 돈 있어. 그냥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보자. 1시간 뒤에 또 와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정말 아버지 카드도 있고 돈도 있으신 거죠. 자꾸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안 사줘. 들어가. 근데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을 필요치 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도 너무 또 그렇게 또 실망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의 어떤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칭찬과 격려를 갈구하고 세상에서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천하 만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있고, 입술로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가 나타내 보여요. 그 믿음을 행위로 실천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거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여러분 99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89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나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그런데 전혀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히 자식을 줄 수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 나가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봐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로마서 4장을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몇 번 강의를 했는가를 세어보니까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3번 했어요. 3번. 강해만. 4장, 로마서만 지금 3번째예요. 근데 제가 3번을 읽고 또 보니까 보지 못하던 것을 또 보게 돼요. 근데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있습니다. 시작. 동그라미 치세요. 의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는데 그렇게 바랄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며 동그라미 치세요.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확신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확신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의심이 없고 의심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 막시새끼야 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을까? 내가 과연 이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을까? 이건 의심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이거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까 보았던 할례를 통해서 그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하냐? 인간적인 말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말씀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인간의 말이 나와요. 목회자로 제가 딱 들어보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 항상 그 자리입니다. 세 번째, 확신이에요.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훈련을 잘 받으세요.
입술의 훈련 잘 받으시고 항상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어떻게 바랬느냐?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확신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자손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환난을 만나든 소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외 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